그때 군중이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하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말하여 일렀다.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을 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 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고 온 당신의 곳간에 모아두시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태워버릴 것이다.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공부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 제일 이쁘죠? 네. 그 소리 들으려고. 여기 이제 장미색 제입니다. 장미색 제인데 1년에 2번 입습니다. 대일임 3주 오늘하고 사순 4주에 장미색 제를 사전에 입고 이제 성탄과 부활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장미주일 이제 성탄을 앞두고 특히 자선주일인데 오늘 복음에 보면 3가지의 행복의 기술이 나옵니다. 첫째, 묻습니다. 요한에게 뭐냐면 나누어 주어라. 나누어 주어라. 무엇이든지 나누어 주는 마음. 근데 나누어 주는데 나누어 준다는 것은 조건을 달면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투자하는 것입니까? 투자하지 마십시오. 줄 때는 조건 없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저희 마을에도 일하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가 평생 사무장님도 같이 일을 했고 한데 여러분도 직장에서 다 일하죠? 네. 내가 가는 직장에서 일할 때 사주 말고 노동자일 때 내가 한 달 일하는 것에 비해서 월급을 제대로 쳐서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사주는 월급을 줄 때 많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정했잖아요. 그래서 3번째 또 있어요. 뭐냐? 만족하여라. 만족하여라. 자, 그러면 나누어 주어라. 정해진 것만 받아라. 그 다음에 만족하여라.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지금의 삶에.
우리 이제 자매님들 많으신데, 형제님들 같이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오. 자매님 중에. 부부 같이 오신 분. 딱 네 부부 계시네요. 한번 쳐다보십시오. 자매님. 형제님 얼굴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만족하십니까? 답이 없네. 자, 이게 세 가지예요. 뭐냐면, 나누어 주어라, 정해진 것만 받아라, 그리고 만족하여라. 이 세 가지가 행복의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가정에서 행복한 이유가 뭡니까? 가족들이 행복한 이유.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나누고, 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기 때문에. 나누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친구 사이에 왜 행복합니까? 나누니까. 그러면 이 나눈다는 것은 투자하고 다른 게 뭐냐?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나를 줄 수 있을 때, 조건을 거는 만큼 미숙합니다. 사랑이 미숙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 때문에 계속해서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랑의 기쁨이 없으니까.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은 미숙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일수록 사랑의 조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매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조건이 없으니까 뭐도 없습니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나누는 것은 조건이라는 기대가 있으면 투자이지 결코 그것은 나눔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걸어놓은 그 투자의 조건 속에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어넣는다고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실천적으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정해진 대로만 하여라. 정해진 대로. 부부가 결혼할 때 어떻게 정했습니까? 안 내키면 도장 찍기로 하고 시작합니까? 어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혼배 서약 때 서약문이에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젊은 신부 시절에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부럽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살아봐라. 지키지는가? 살아봐라. 정해진 대로만 하세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일생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겠다 했으면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대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기로 월 300에 약속했으면 정해진 대로 하십시오. 친구하고 둘이서 평생 우정을 지키기로 했으면 이문에 상관없이 우정을 지켜야 됩니다. 정해진 대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될 덕목이 하나가 만족하는 것입니다. 만족. 만족하는 것은 좀 안주하는 거 아닙니까? 다릅니다. 만족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안주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지금에 눌러 앉는 것이죠. 어디에 눌러 앉느냐? 더 이상 변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주하는 것은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을 어떻게? 호소하는 거죠. 뭐 때문에? 지금 내한테 떨어지는 이익 때문에. 안락함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나이가 들고 시간은 변하는데 안주한다면 결국은 도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족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에서부터 이제 지금의 감사하는 에너지가 반드시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느냐? 더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는 변화의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만족하는 것을 만족하면 안 되지. 발전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만족 없이 발전을 향한 기획은 모래 위에 집 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을 잘 받아들여야 현실에 기초한 현실이라는 있는 그대로는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이지 현실을 만족하지 못하는데 불만이 뭘 불러일으킵니까?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만족은 일치를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감사하기 때문에. 만족과 불만족. 강론대도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통신 판매하는 데서 이제 자기 집에 노부부가 있는데 텔레비를 설치했어요. 큰 거, 80인짜리. 설치하고 나니까 서비스하고 나면 서비스 센터에서 전화 옵니까? 안 옵니까? 따라락 전화가 가지고 텔레비 다셨죠? 하니까 그럼 지금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십시오. 텔레비 다신 것에 대해서 기사들의 그 태도에 대해서 제가 묻는 말에 질문해 주십시오. 만족? 매우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중에 골라 주십시오. 그러니까. 임자! 매운만두 하고 물만두 중에 하나 고르랴. 그래서 불만족은 반드시 불일치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만족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니까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의 공감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있는 데를 있는 그대로를 거부하고 다가올 행복을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삶의 기술 정해진 대로 받고 만족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서 분명히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누는 행복이 우리를 참으로 우리 안에 새로 태어나시는 예수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아멘.